7절과 8절 말씀 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친교의 인사를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 네, 한 번 더. 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은 이제 히브리 기자가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13장에 담은 여러 가지 권면과 도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해라?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먼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던 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부름받은 말씀 사역자와 목회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니까 그들의 행실에 뭐를 주의해서 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아마도 이 부분에 근거해서 이 초대교회의 말씀 사역자와 목회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과거의 인물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과거의 인물들이지만 너희는 그들을 늘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권하는 도전이 뭐예요? 너희는 과거에 이미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너에게 말씀을 일러주던 자, 가르쳐주던 자, 그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무네모니오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 기억하다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이미 죽은 과거의 목회자들인 것을 보아서 어떤 번역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무래도 기억하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첫 번째 명령법이라는 거.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명령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현재 시제로 사용돼서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교회를 이끌고 인도했던 너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늘 끊임없이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바로 이것을 늘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우리 세움교회 목사와 성도 간의 계속 기도 제목의 하나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초창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사와 성도 서로 간의 간구와 기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계속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세움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며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목사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목사는 성도들 앞에 어떻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계속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어지는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8절 말씀을 보자마자 대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동일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는 영원과 불변과 신실함의 신적인 본질이 있다. 이건 누구나 이 말씀을 보자마자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그 앞선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만 똑 떼어서 이해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것만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여일하신 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문맥에서 똑 떼어내어서 이것만 붙드는 것은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해석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 인하여 사도는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한 본질에. 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과 신실성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8절만 똑 떼어서 보면 그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들 가운데 항상 계시며 교회의 영원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절은 그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그것만 똑 떼어내서 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불변하신 분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잘못에 빠지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도 들어보셨겠죠. 저도 청년 때 한참 뜨거웠을 때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늘 그 말씀 카드에 기록을 했어요. 틈틈이 그걸 꺼내서 암송하고 기도할 때는 암송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죄송스러운 게 그냥 요 말씀만 똑 떼어서 저는 늘 기도했던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 삶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굳게 붙들며 내가 확신을 가지면 내가 기도하면 담대히 기도하면 뭐든지 안 될 것이 없다. 초월적인 그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유아기적인 신앙, 미성숙한 신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선 본문이 어떤 맥락에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다. 풍부할 때도 있었지만 궁핍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구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면 다 해결돼. 난 다 이길 수 있어. 다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의 정황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때 내 삶에 만족이 있더라. 그때 내 삶에 평강이 있더라. 그 바로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왜 말했냐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특정 구절만 본문에서 뚝 띄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문맥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죠. 7절에서 뭘 말했어요? 너희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말했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들의 믿음이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뭐 해라 라고 했죠? 본받아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른 시대 속에서 다른 정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정황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한 분이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어제 과거 말씀 사역자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영원토록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의 신자들을 대하십니다. 나에게 대하신 것처럼 앞서간 이들에게 대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의 삶을 가만히 기억하고 관찰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삶 속에서든 앞서간 신자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히브리 기자는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앞에 장 1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해라.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동일함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흔적을 봐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라. 그리고 그 삶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에녹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 말해 봐야 입만 아픈 신앙의 숱한 선배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시대, 다른 정황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믿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늘 동일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의 삶에는 같은 은혜의 흔적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발견하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뭐라고 정했어요? 같은 향기. 같은 흔적, 같은 향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모든 시대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늘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시잖아요. 늘 신실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같은 은혜의 흔적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개성을 말살하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우리의 삶을 획일화시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체질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라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뭘 알고 계세요? 체질. 나의 체질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성향과 개성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목장 나눔에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개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나의 체질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르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듯 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늘 같은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너희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늘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왔던 그 표현으로 바꾸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의 삶에도 동일한 흔적과 향기를 남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족장들의 삶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서로 중첩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하나의 언약을 받았죠. 그들이 받은 약속은 동일한 거였어요.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동일한 잘못을 범했다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삭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요.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동일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가정의 고통이었죠. 어떤 고통이에요? 불임의 고통.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모두가 불임의 고통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후손을 받을 수 있었죠. 또한 이삭과 야곱은 어떤 동일한 일화가 있냐면 모두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어디에서 만난다? 어디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겹쳐.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혹자들은, 특히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옛날로부터 내려오던 그 전승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긁어 모아서 짜집기 한 거야. 이렇게 평가절하한다고 성경의 이야기를. 야, 같은 사건 자꾸 벌어지잖아. 이게 말이 돼?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그냥 편집한 거라고 이러면서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 이삭에게 반복되고 야곱에게 반복된다.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는 거죠? 아, 같은 흔적이 있구나. 같은 향기가 있구나.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에게도 동일한 신실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구나. 우리는 그들의 동일한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책임졌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됐을 때 큰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었습니다. 아, 모세가 죽었어.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던 지도자가 죽었어. 내가 그 리더십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건드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셔. 하이라이트한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용어를 바꿔 말하면 내가 모세의 삶에 남겼던 은혜의 흔적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모세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향기가 동일하게 여호수아 너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주목할 것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를 한 목소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요구가 뭔지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인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죠.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백성이 요구한 게 뭐예요? 모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모세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의 권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히브리 기자의 권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은 흔적과 같은 향기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킨 것은 같은 흔적과 같은 향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세를 잃어서 어쩌면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은 당신의 삶에 같은 흔적과 같은 향기가 남길 원합니다.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렵과 떨림 속에 있을 수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서로의 삶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목사인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 보잘것없는 목사에게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럼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거죠. 아, 그 같은 은혜가 내게도 임하겠구나. 나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불임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풀리지 않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때, 그들 모두가 결국에는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같은 구원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 지금 나의 이 아픔도 같은 은혜로 치유될 수 있구나.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마음의 새롭게 함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고 두 귀로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재현하죠.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흔적과 향기가 어리석고 못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하반부가 각각 두 명의 사도,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에 집중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같이 예수님을 모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뒤늦게 부름받았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거의 평생을 다른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찌 보면 다른 시대죠. 다른 시대의 다른 정황 속에서 살았던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너무나 일치한다. 그들에게서 같은 흔적이 나타난다. 같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거든요.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죠. 바울이 안수할 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그리는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멋진 모습입니다.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우리의 개성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달라요.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한 분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지라. 그분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한 가지 결론, 한 가지 용기,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에는 다른 듯 하지만 같은 은혜의 흔적이 있구나.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그렇다면 동일한 예수를 믿는 나의 삶 속에서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무슨 기적과 치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동일한 향기가 오늘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아니 당연하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기도, 이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본이 되고 흔적을 나타내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목사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이 서로에게 본이 되는 관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관계, 늘 같은 흔적과 같은 향기를 전하는 신앙의 주고받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을 기억하라고, 무슨 사람을 생각하라고, 무슨 사람을 본받으라고. 결국 사람은 다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일이에요.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순전한 기독교를 비롯한 C.S. 루이스의 책들을 여러 권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여러 동기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막 들떠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는 C.S. 루이스의 지성을 갖고 싶어.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그럼 한 명이 막 받아줘요. 아우, 루이스 좋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가 토저의 영성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학생들끼리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풋풋하게 막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C.S. 루이스, 그래. 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럼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꼭 한 명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요? 난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나는 C.S. 루이스, 그래, 나는 토저 말하는데, 난 예수님. 이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부름받은 신자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게 뭐예요? 서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던 그 목회자들 본받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본받으라는 거겠어요? 가정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너의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성경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 연합한 하나의 몸이라고 말해요. 신앙은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를 보고 자라가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나만 단독 플레이하는 걸까요? 옆에 형제 자매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의 믿음의 성숙에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머리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닮아가고 예수만 쫓아가면 나의 신앙이 성숙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 말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명이 되며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흔적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고 내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아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신자의 복된 삶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의 신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따라서
단순히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